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주소를 바꿔라, 마음의 주소를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스마트폰부터 잡았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스마트폰부터 손에 잡았다. 듣는 분들도 있고 안 듣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그냥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손에 잡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확인하냐면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 확인을 합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또 세계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찾아봅니다.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손 안에 들려져 있는 작은 휴대폰, 이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 각지의 소식들을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연일 계속되는 뉴스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소식보다는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너무나도 흉측한 사건과 가슴 아픈 그러한 사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또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심지어 전쟁의 소식까지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SNS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한 현재를 쭉 올려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허탈감에 빠집니다. 나 빼고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한 것 아닌가? 나는 왜 이토록 불행한가?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싸워댑니다. 그리고 많은 염려를 가진 사람들이 그 염려에 대한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쏟아지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정보의 홍수가 아닌 염려의 홍수 속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많은 후회들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과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나에게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계 안에서만 머문다면 참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도들 안에 그 관계 안에서 많은 다툼이 나타나고요, 부딪힘이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합니다. 생각이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다툼 속에 서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가면 참 좋겠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 서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고 날마다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따뜻하고 항상 사랑이 넘쳤던 초대교회가 회복돼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막연히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진짜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없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며 기쁨이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4장 2절에 두 여인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그냥 읽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편지 붙이기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길게 잡으면 거의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편도로요. 그러면 이 편지를 전달할 때 여기에다가 핵심적인 내용만 집어넣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만. 그리고 특별히 편지의 말미가 되면 그 강조해야 될 것들을 더욱더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두 여인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명은 다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또 이제 조시지 말라고. 저는 순두계 이름 외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순두계만 보면 순두부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들 이렇게 표정들이 없으신지. 두 여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하고 권하노니 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를 보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곁으로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파라라는 게 곁에로, 옆에서 라는 뜻이고요. 칼레오가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면요, 그냥 권한다가 아니라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옆으로 불러서 정말 마음 다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제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되는, 전달받아야 되는 편지에 굳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드리러 일요일에 와서 딱 앉아서 주보에 광고란을 딱 보는데 첫 번째 광고란에 써 있는 겁니다. 아무개 권사님, 교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러한 수준의 일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그 싸움이 교회로 점점 번져갔습니다. 이 갈등의 구조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다는 것은요, 단순히 한 발 양보해서 서로 마음을 조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가치관, 네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까지도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게 해라. 그런데 상대를 이해하고 그 상대에게 맞춰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권면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두 사람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가? 너희의 가치관과 너희가 옳다고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선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은 서로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참 다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딪힙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저희가 어디 가서 진짜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제가 이 김해에 내려와서 여기뿐 아니시지요? 이 얘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저희 아내가 사투리가 없다 보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싸우다 이혼하려고 법원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헤어지려고 합니까? 여자가 머리까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정신 나간 인간이 감자를 설탕 찍어 먹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또 화를 냅니다. 저 여자 이상한 여자라고. 어떻게 감자를 소금 찍어 먹냐고. 판사가 듣고 있다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고추장 찍어 먹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맞춰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다른 우리가 합쳐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현저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신 이 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저 여인들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은요, 복음에 바울과 함께 힘쓰던 여인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개척만 같이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함께 사역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마음인데도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툼이 처음에는 어떤 걸로 시작됐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서로를 죽일 듯 싸울 만큼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세상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둘이 그렇게 다툼이 있고 교회가 점점 그 두 사람의 영향으로 나뉘어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기뻐하기에 맞지 않던 빌립보 교회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6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를 하고 있었을까요?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어떤 염려가 있었을까요? 생활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실제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목숨의 위협,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시인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의 식민도시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하나님만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니까 박해가 엄청나게 들어온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먹고 사는데 당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다 대고 다툼까지 일어나니 교회가 전방위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도 당연히 그때에도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또한 많은 어려움과 핍박, 힘든 생활 수준으로 인하여서 염려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 모든 문제는 없는 교회가 없고 없는 세상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처방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 그 처방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심이 되는 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뭐라고요?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뭐라고요?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서라라고 하는 단어는 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군사용어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이 진영을 딱 갖춘 채로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버텨내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게 이 서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혼자 버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버틴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호흡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을 하고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그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벽이 쌓여져 있어서 함께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너희는 썩어져갈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버텨내는 겁니다. 적의 위협과 공격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의 대장이 누구이고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취향이 다를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자꾸 틀렸다고 말하면서 공격을 합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왜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이 됩니까?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던 상관이 없습니다. 가지십시오. 하지만 교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왜 그걸 가지고 죽일 것처럼 싸워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바라보는 바가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의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바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정치로 싸우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북 문제 여기서 얘기해봐야 김정은이가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요, 이번 주에 말씀 보다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도전됐던 이야기, 여러분 이런 얘기하다가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은혜 나눔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모습 안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적으로 표현할 때는 강조하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없이 기뻐하면 병원 가야 됩니다. 문제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것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박용심 선교사님, 병원에서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밖에 못 사신다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했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에,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복음 증거하러 라오스까지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을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제가 외울 때 조금 애매한 게, 예전에 외울 때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였는데 지금 이게 다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말씀 암송하면요 성경 굳이 펴놓고 저 사람 틀리나 안 틀리나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도와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태도는 뭐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감사함으로입니다. 이미 주셨다 생각하고 감사한다, 뭐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용소에 끌려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코리 댄 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언니와 함께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견뎌냈던 그 놀라운 기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갇혔을 때 하필 들어간 그 방이, 언니와 함께 배정받은 방이 벼룩이 들끓는 겁니다. 벼룩이 너무 많아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도 없고요. 속마음에 불평이 확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수용소 생활도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벼룩까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때 이 코리덴 붐의 언니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벼룩 가지고도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감사하다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벼룩 주셔서 감사합니다. 벼룩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벼룩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방에 벼룩이 가득해가지고요 군인들도 안 오는 거예요. 거기는 안 와요. 그래서 찬송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약이 없었던 겁니다. 후에 벼룩 때문에 진짜 감사했던 거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생긴 이 벼룩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벼룩까지도 감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이쿠 잘못 줬네 이런 게 없습니다. 결국에 그걸 통해 나를 연단하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연단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것 중에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여기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의 이 외곽에 병사들이 빼곡하게 다 둘러서서 진을 치고 철통 보안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야 정신 승리할 수 있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셔서 철저하게 철통 보안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아플 수 있습니다. 공격이 찾아옵니다. 많은 포탄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진치고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리스도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계속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라.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바울이 먼저 6가지를 권면하거든요, 태도를. 근데 이 권면하면서 뒤에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 생각하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원어냐면요, 로기제스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짜 설교 때마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헬라어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뜻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떠올리다, 생각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계산하다, 숙고하다, 장부에 기입하다. 회계 용어예요. 계산해라. 그리고 숙고, 깊이 고민해서 장부에 기입해라.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요, 너희들 이제 영적인 태도 안에 영적인 그 식단 관리를 해라.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운동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봤더니 밥을 소처럼 먹어요. 풀 먹어서 소가 아니라 양이요. 여러분, 그러면 살이 빠지겠습니까? 다이어트에는요, 기본적으로 함께 식단 관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건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챙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가 있다고 하면서 막 단 것을 계속 먹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렇죠? 혈압이 너무 높은데 짠 게 너무 좋아요. 의사는 말합니다. 싱겁게 드십시오. 단 것을 줄여야 됩니다. 고기 위주보다는 야채 위주의 식단을 가져가십시오.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고기를 포기합니까? 인생은 고기에서 고기인데,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이 찾아오지 않고 다이어트가 되지 않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말고가 아니라 너네들 이거 장부에 기입하듯이 숙고해서 다 기입해 놓고 무조건 받아들여서 해야 돼.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 거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먼저는 참된 거, 참되며 무엇에든지 참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다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참된 것이구나 아니라 여기는 진리를 말하고요, 이 참됨의 수준은 하나님의 참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카톡에 올라오는 뉴스 좀 그만 보세요. 유튜브도 그만 보시고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보는 만큼 성경 읽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십시오. 말씀 듣는 거에 훨씬 더 집중하셔야 돼요. 헛된 것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듭니다. 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다른 것을 붙잡습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권면합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존경할 만한, 그리고 또한 위험 있는, 고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급한 삶을 살지 말아라. 수준 낮은 삶, 이게 못 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저급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옳은 것. 여기에 옳은 것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내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불의와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타협하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 정결한 것. 정결하며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순결한 것, 깨끗한 것,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매력 있는, 호감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매력을 나타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향기가 나야 됩니다. 어떤 향기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만났을 때 참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받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면 이것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요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계산하듯이 제대로 다 숙고해서 온전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체로키 인디언들에게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나의 어린 손자와 대화 나누는 거예요.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나쁜 감정을 만들어내는 나쁜 늑대와 좋은 마음들을 만들어내는 좋은 늑대가 날마다 싸우고 있다.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나쁜 늑대가 이겨요? 착한 늑대가 이겨요? 그랬대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다 그 손자에게 말해줍니다. 네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에, 시기에, 싸움에, 염려에 우리의 먹이를 주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것을 먹고 있진 않습니까? 이제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벗어버리고 먹어야 될 것을 먹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경건한 태도를 먹어야 합니다. 옳은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향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하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분이 이러지 않습니까? 염려시, 갈등동, 불평대로, 원망번지.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서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자리를 다 걷어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삶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짐 정리를 다 빨리 끝내놓고 우리가 머물러 있던 갈등과 다툼과 염려라고 하는 거기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지켜줄 거야, 좀 도와줄 거야, 멀리서 지켜보면서 응원해 줄 거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누리려면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주소를 바꾸고 이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의 주소를 바꾸어서 평강의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